오늘 우리가 기록된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기서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신 말씀 앞에 말씀을 듣는 자로 다시 서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에 의해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이 거부당하는 시대입니다. 철학적 상대주의가 교회를 점령한 시대입니다. 하신 말씀을 따라 말씀의 장엄함이 그 본래의 의도를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진리입니다. 인간의 일리가 진리의 옷을 입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에 합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맞출 줄 아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느낌이 존중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실용주의가 말씀의 주인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진 편견과 습관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경험 속에서는 결코 발견되지 않는 말씀을 인간의 경험으로 설명하려 들지 않게 해주시옵길 바라올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양심의 정죄와 죄의 세력 그리고 하나님의 노여움과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진노 이 네 가지로부터 피할 피난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아무런 피난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된 피난처에 속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거짓 피난처를 안전한 피난처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피난처들에 대해 시험할 날이 있다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시험하는 그날에는 우박이 거짓된 피난처들을 깨끗이 쓸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은 참된 피난처를 확보하셨습니까? 아니면 거짓된 피난처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진 피난처는 곧 다가올 시험의 날에 견딜 수 있는 완전한 피난처입니까? 아니면 세상 폭풍에 무너져 버릴 피난처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피난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가름해 줄 네 가지 시금석이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피난처는 자기 양심의 가장 높은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피난처여야 됩니다. 만일 자기 양심이 자신을 정죄할 때 그 정죄로부터의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면 그 피난처는 하나님의 노여움으로부터도 피난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은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양심보다 크신 피난처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둘째, 내가 가진 피난처가 나를 더욱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를 더 선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는 피난처는 나를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그리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도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지 못하는 소망은 앞으로 임할 세상에서도 그 죄의 결과로부터 나를 구해주지
못합니다. 셋째로 내가 가진 피난처는 내게 임할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잘되고 건강할 때만 위안을 주고 내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피난처는 완전히 무가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날의 시험을 견뎌내는 피난처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믿든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피난처면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라면 참된 피난처가 아닙니다. 첫 번째 거짓된 피난처는 자신의 도덕성, 자신의 선함 또는 자신의 인격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이 정도 도덕성이면, 이 정도 선함이면, 이 정도 인격이면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이 다음에 죽은 뒤에도 좋은 곳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아무런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나는 내 자신의 인격을 신뢰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신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행한 선이 자신의 악을 보충하고도 남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행한 선행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이 좀 더 괜찮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선함이 자기 양심이 요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 중에 자신의 착함은 자신의 양심이 요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을 충족시키고 남는다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내 스스로도 충분히 무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무죄하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기를 당신은 살면서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아주 뻔뻔스럽게도 자기는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포함된 어떤 모임에 그와 함께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자 다들 그를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서 자세히 그를 지켜봤더니 정말 양심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객관적 시각으로 자신을 보지 않고 주관적 관점으로 자신을 최고라,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신뢰하고 있는 피난처가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피난처는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자신의 도덕성과 선함이 자신을 더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더 이타적이고 더 친절하고 더 겸손하고 인격적으로 더 고급해지던가 내가 가진 피난처 때문에 그렇게 되던가 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도덕성을 신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기준을 조금만 벗어나면 더 화를 잘 내고 더 자기중심적이고 더 교만합니다. 세 번째 시금석은 내게 임할 임종의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피난처인가 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피난처가 곧 내게 닥친 임종의 시험을 견뎌낼 수 있게 하는가 라는 거죠. 사람이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지만 죽음이 멀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 자신의 영혼을 책임져 줄 누군가가 없다는 것 때문에 저절로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저와 가까운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만큼 선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도 성경도 예수도 목사도 다 필요 없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간섭할 수 없으니까 뒀는데 몇 년 뒤에 그 사람이 암이 걸렸답니다. 암세포가 점점 퍼져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알고는 지냈지만 목사님과 별로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 본인이 다급해지니까 목사님을 찾더랍니다. 그래서 인간적 감정을 내려놓고 그 집을 방문했더니 그 환자가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펴들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더랍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 환자를 돌보느라 지쳐있는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늘 밤은 밤새 내가 이 환자를 돌볼 테니 가서 좀 주무십시오. 그렇게 가족들 돌려보내고 밤이 새도록 그 환자 옆을 지키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반복 설명해 주었답니다. 그런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끝내 눈을 감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선하다고 하더라도 죽음의 순간에 그 선함이 죽음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착하게 살았다면 죽음의 순간에도 그 착한 삶 때문에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내 의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정상적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바울은 행함으로 구원받으려는 노력에 대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이 기록하는 것을 그대로 항상 한 번도 틀리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럴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또 다른 거짓된 피난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상대적으로 선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만큼은 악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내 스스로 매우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당신네 교인들보다는 더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네 교인들이 갈 수 있는 천국이라면 더 선한 나는 당연히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다지 선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만큼 악하지는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자기 양심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무딘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설령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선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영혼의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상대와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많이 보지만 그런 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입니다. 천국은 인간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좌우되는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그 마음 자체가 그 사람 자체의 마음이 부패한 사람입니다. 그런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에 들여보내 주겠습니까? 자기만 빼고 다른 모든 사람은 도둑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지갑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을 부정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가 바로 가장 잘못된 가장 음탕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심판날의 시험을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런 피난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알고 계신 하나님과 대면해서 저는 완벽히 선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지도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2절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남김없이 그대로 고해야 될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이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피난처는 소위 만인 구원론입니다. 즉 하나님은 너무도 선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지옥도 없고 죄에 대한 미래의 심판도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특히 현대는 이런 거짓 피난처가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말로 사람을 거짓 안심시키려는 그런 시대입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하냐?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너무도 선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하시지 않으시리라고 믿어요. 나는 지옥을 믿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희망사항이 곧 하나님의 현실인 것처럼 호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이 하나님의 현실과 같습니까? 내가 그렇게 주장하면 내 주장대로 되는 겁니까? 당신의 생각과 행실이 당신의 양심을 정말 만족시키고 있는가? 당신의 양심이 당신의 죄를 지적하고 당신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직선적으로 추궁하면 내 삶이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지극히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삶 정도면 충분히 납득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믿지 못할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가장 믿어서 안 되는 것이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순전히 자신을 기만하는 자기 생각일, 자기 주장일 뿐입니다.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삶의 방식을 고치지 않으면서 잘못된 내 삶까지도 용서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바른 양심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을 위한 사랑이시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까지 베풀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하고 있으면서 그 왜곡된 해석으로 자신의 인종에 닥칠 공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이 제한적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베풀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죽으면 유족을 위로하는 말로 생전에 계실 때 그토록 열심히 사셨으니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라고 말을 건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위로를 건네는 것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비추어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그런 위로의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두려운 마음을 감추기 위해 지옥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죽어가는 순간까지 죽어가는 사람을 속이는 거짓 행위입니다.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지옥을 무시하고 지옥이 없다는 말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날 낚시터로 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들을 교회로 데려가는 경건한 엄마를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즐거움만 따라가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다 사랑하시는 분이야. 거기다가 우리 대신 엄마가 교회 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해. 우리까지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 말로 아들을 속입니다. 그런 식의 그릇된 만인 구원론이 죽음의 시험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만인구원론이 자신을 더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까? 그런 거짓말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죄를 짓게 하는 구실이 될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안에는 세속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모든 거룩한 구별이 사라지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더 열렬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로부터 경건과 아름다움을 빼앗아가고 있는 거짓된 소망을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너무도 세상을 닮아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교회가 얘기를 합니다.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속된 것을 교회로 끌어들여 거룩한 것을 무너뜨립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심판날의 시험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 저는 제 삶이 올바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의 죄를 벌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굳이 순종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말한다고 한들 그 말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다음 거짓된 피난처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자기 양심의 가장 높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양심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요구할 때 나는 성경도 하나님도 믿지 않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아.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그것으로 자신의 양심이 만족한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라고 불리기에 합당치 못한 자입니다. 자신의 불신앙이 자신을 더 선한 사람으로 만듭니까? 불신앙으로 더 선해진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결핍으로 인해 인격이 파산된 자들은 많이 봤습니다. 영적인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인격의 건전한 기초를 스스로 허무는 사람입니다. 불신앙은 세상을 사악함으로 가득 채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현대교회는 불신앙에 대해 가차없이 말하지 못합니다. 회중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믿음을 방해합니다. 교회가 믿음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해 가차없이 사실대로 진리를 전할 때 성령은 예배에 나온 사람들을 바꾸어 놓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아름다운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이 인종의 시험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불신앙이 심판날의 시험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불신자였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는 불신자였습니다. 저는 불가지론자였습니다. 저는 회주의자였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저는 유물론자였습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가까운 친구에게나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다고 한들 그런 말이 하나님에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의 거짓된 피난처는 소위 종교입니다. 종교도 자기의 의나 만인구원론이나 불신앙과 다를 바 없는 거짓된 피난처라 그렇게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그렇지만 종교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종교는 인간의 철학을 체계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을 좀 더 잘 살아내도록 하기 위한 처세술에 불과한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기만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하지 못해 기독교를 종교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에 출석을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도 받고 수입의 상당액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종교 행위에 그치는 한 그는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종교도 사람을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종교에는 그들 나름의 규율과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규칙이 좀 더 선한 사람으로 만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규칙은 겉모습을 완성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오히려 이중적 인간으로만 만들죠. 종교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기독교를 종교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 사람과 교회 밖에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종교가 인종의 시험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많은 종교인들이 죽을 때가 되면 종교가 없는 자연인과 똑같이 공포에 질려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울부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면서요.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요. 다음 세상에 대한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앞에 공포에 질려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울부짖는 겁니다. 종교는 큰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종교가 심판날의 시험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교회를 안 다니고 지옥에 갔다면 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지옥을 갔습니다.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도 아무렇게나 신앙해도 되는 겁니까? 종교는 거짓된 피난처입니다. 만일 그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피난처는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견고한 기초돌,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에게 참된 피난처를 제공해 줍니다. 종교를 가지는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리얼리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난처는 내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내 부활의 약속이 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인 자는 우리로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심판날의 시험을 견뎌내게 하실 유일한 근거이고 원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모든 변명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십니다 라는 이 한마디 고백이 마지막 심판의 시험을 통과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심판의 시험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해결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유일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